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진정한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건 헌신으로 섬겼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헌신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에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헌신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었던 저희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신은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혹독한 추위와 온갖 재난과 어려운 세상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세월 속에 어느덧 1월은 가고 6월 봄의 문턱을 바라봅니다. 얼어붙은 가정과 생업, 나라 살림에 해동하는 봄 기운의 희망을 주시고 성령의 새로운 믿음의 힘을 주시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루속히 모든 예배와 모든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속수무책으로 전염되고 있는 코로나가 재유행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능마비 현상에 사회의 혼란과 국민들의 공포 심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하루속히 종식되어 혼란의 토가니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사태가 극복되어서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의료진들과 방역진들과 수많은 봉사자의 불출루야 애쓰음의 하늘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요즘 시대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마스크 없이 기도하며 마스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기존 교회들이 정부에서 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여러 선교 단체들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교회들마다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세상 권세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갈등과 고민을 뛰어넘어 미래의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위대한 우주관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 속에 있는 질병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더욱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노후가 복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후손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품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신뢰와 친송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전도에 전력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이상문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권능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권능과 은혜와 축복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국내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으로 인도하심과 축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정성과 봉사,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봉헌 찬양 1절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과 복지헌금, 주정헌금, 또 장학헌금, 생일감사헌금, 1,000번째 예물과 또 성탄절 헌금, 또 신년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온전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내어드린 이 예물 온전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남은 생애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받으시듯 우리를 받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건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강의 축복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세워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복되게 이끄시는 복된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이 땅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친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강단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하는 기도 제목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째 주가 있는 주고요. 우리가 작년부터 지역교회 섬김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올해도 역시 지역교회 섬김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역시 지역교회 섬김주일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11개 지역교회, 미자립교회를 우리가 직접 오후창임할 때 방문해서 그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우리가 같이 잡았는데, 작년부터 한 번도 지키지 못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1월달 지역교회 섬김주일도 저희들이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보에 우리 11개 교회들을 쭉 기록해 놓았거든요. 우리 섬기고 있는 우리 11개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를 청년부 주관으로 열린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지난주 기쁘게 또 멋지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5째 주는 예배를 따로 우리가 모이지 않았는데 청년부 열린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5째 주도 청년부 주간 열린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열린 예배로 함께 청년부 참여하시거나 혹은 집에 계시더라도 우리 지역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하루 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함께 나오셔서 청년부와 함께 찬양과 함께하는 예배거든요. 힘있고 역동적인 예배입니다. 함께 열린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올해부터 5시, 6시 1,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추운 날씨였지만 함께 참여하며 새벽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건강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일 새벽 기도회는 공식적으로 따로 모이진 않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월 예배 안내는 예배 4팀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친교실에서 장학부 모임 있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교회 수첩 긴 수정 시간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2층에서 배포해드리고 있는데 자유롭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김영배 은퇴 목사님 설 인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최소 인원만 다녀올 예정입니다. 김영배 은퇴 목사님과 사모님 남은 여생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꼭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성도들은 하루 전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광고했었죠. CBS 주간 성경 필사 캠페인 함께하면 쓸 수 있어요. 오늘까지 신청 받겠습니다. 역시 2층에 샘플을 비치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쓸만한지
저게 꽤 두꺼워 보이는데 열면 클립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낫건으로 요만하게 1인당 쓸 수 있을 정도의 낫건으로 다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형태로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구역 조숙자 집사님 아들 빈중석 정도 무주경찰서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로 28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단에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갔답니다. 근데 이 버스에는 세 종류 교파의 성도들이 함께 탔는데요. 성공회 성도들, 또 침례교 성도들, 감리교 성도들, 이렇게 세 교파, 서로 다른 교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여행을 가다가 그만 산길에서 길을 잘못 뜨는 바람에 사고로 모두 다 죽고 천국에 가게 됐답니다. 사람들은 천국에서 교파들을 환영하여 맞이하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베드로가 먼저 성공의 성도들을 맞이하며 이렇게 환영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오셨으므로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5번 방을 준비했습니다. 5번 방으로 가시고, 그러나 가는 길에 1번 방은 절대로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성공의 교회 교인들은 이 만족스러워하며 5번 방으로 갔고, 다음에 이제 침례교 성도들을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훌륭한 신앙의 삶으로 천국에서 여러분 방을 내어드립니다. 2번 방으로 가시죠. 그러나 역시 1번 방은 들여다보시면 안 됩니다. 주의와 당부의 말로 안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무리, 감리교 성도들을 또 안내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범적인 신앙생활 하셨으므로 천국에서 3번 방을 내어드립니다. 3번 방으로 가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가는 길에 1번 방은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끝까지 다 듣고 있었던 이 감리교 성도가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어요.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1번 방에는 도대체 누가 있길래 절대로 쳐다보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대요. 예, 거기에는 카톨릭 신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은 천국에 자기들만 온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인즉 이게 우리 장로교 교단 안에 있던 유머가 아니라 이제 다른 교단 안에 있던 유머인데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카톨릭 천주교 신자들은요, 자신들만 천국에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카톨릭 천주교에 대해서 간혹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저들의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지, 또 제사를 허용하는 것이라든지, 성인을 추앙하고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학적인 이 이단 시비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옳은 일일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정작 카톨릭에서는요, 카톨릭에서는요, 오히려 우리 개신교를 굉장히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세례만 하더라도 그래요. 우리는 카톨릭에서 세례받고 오신 분이 우리 기독교를 개종하면 우리 개신교 교단에서는, 우리 교파뿐만 아닙니다. 장로교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 교단에서는
카톨릭에서 세례받고 오신 분에게 또다시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례는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장로교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세례 역사하심이나 카톨릭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세례 역사하심이 같다고 우리는 인정해서 따로 세례를 베풀지 않으나, 그러나 정반대로 카톨릭은 개신교에서 아무리 세례를 바꿔와도 거기서 권사의, 안수집사의, 장로 직분으로 아무리 열심히 섬겨왔어도 카톨릭에 오면요, 세례부터 다시 베풉니다. 그 말인즉 그들은요, 우리의 세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신학적인 문제를 넘어서 일종의 교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요, 카톨릭에서는 천국도 자신들만이 갈 수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해요. 우리가 저들의 몇몇 교리에 대해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지 성인 숭배 사상이라든지 이단 시비 논쟁이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뭐랄까, 카톨릭은 이 개신교를 좀 이렇게 폄하해요. 우습게 봅니다. 어디 절에서 천국이나 가겠어? 이런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굉장한 교만이죠. 자기들이 본류라는 거예요. 개신교는 지류라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지류라고 여기는 거죠. 신학적으로 굉장히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세시대 가장 유명한 신학자 아구스티누스에게 어느 날 제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스승님, 인간에게 가장 큰 미덕이 무엇일까요? 스승이 대답합니다. 겸손이다. 두 번째, 그러면 미덕은 무엇일까요? 재차 묻는 질문에 똑같이 대답합니다. 겸손이다. 세 번째를 물어도 같은 대답을 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자가 다르게 묻습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다.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이 마지막 말이 우리 뇌리에서 좀처럼 지어지지 않는 공감을 자아내죠. 그러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이라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사전적 정의는요,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래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요, 겸손이란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에게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삶의 자세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자기 PR의 시대예요. 남을 존중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존귀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잘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시대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은 왠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아크페 신학자의 말처럼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할진데, 이 겸손과 교만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겸손의 가치도 의심스럽기까지 하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굳이 겸손을 붙잡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내가 겸손을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교만으로 비춰줄 수도 있다면, 더더욱 겸손이란 어렵고 힘들고 또 그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이란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겸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돌아가신 것 자체도 겸손이죠.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것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의 발 아래 서신 것,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인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품성과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겸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 눈에 교만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낮고 천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가 아닌 존귀한 신학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중한 신앙적 가치로 우리가 겸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겸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겸손에 관한 대표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의 시작을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쭉 함께 살펴봤죠. 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전도 방향이 바뀌었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 전도 여행의 경로가 바뀐 것이 아마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원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에는 유럽이 없었어요. 원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요, 원래는요, 1차 전도 여행지를 돌며 제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우리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차 전도 여행의 지도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안디옥에 출발해서 녹색으로 가서 빨간색으로 돌아오는 게 코스인데요. 먼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들려서 아시아로 상륙합니다. 그래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1차 전도 여행의 아시아 격전지였죠. 여기를 찍고 다시 되돌아와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코스였어요. 자, 그러면 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의 코스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요, 1차 전도 여행의 격전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한번 보시면 2차 전도 여행의 코스는요, 제일 먼저 1차 전도 여행의 격전지를 먼저 갑니다. 이번에는 배를 타지 않고 육로, 자신의 고향 다소를 지나서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격전지였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를 다시 돌아봐요. 그리고 나서 이후 아시아의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보여주죠. 유럽, 마게도니아와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이 바뀌게 된 게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렇게 이 전도 여행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고린도를 거쳐 그 다음에 갱그리아 항구를 거쳐서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는 코스가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시아에 잠깐 들린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에베소.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르로 돌아오는 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렇게 마쳐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 23절부터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의 코스는 어떻게 시작하게 될까요? 우리도 함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어디를 돌았다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돌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는 어디를 가리키죠? 1차 전도 여행의 격전지였어요. 우리 3차 전도 여행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1차 전도 여행의 격전지와 2차 전도 여행의 격전지를 돌아보는 것으로 3차 전도 여행을 꾸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1차 전도 여행의 격전지를 바로 갑니다. 제일 먼저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격전지인 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가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는 곳은 어디여야 될까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격전지로 가야 되죠. 빌립보, 데살로니카, 아덴, 고린도 여기를 가야 되는데 그런데 중간에 바로 가지 않고 중간에 들린 곳이 있어요. 어디를 갔어요? 지도상에 보면 분홍색으로 표시해 놨죠. 어디예요? 에베소를 들려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에베소에 들려서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장 3년간 에베소에 머물며 공을 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긴 거리를 이동했고 기간도 가장 길었어요. 총 6년에 걸쳐 전도 여행을 이룹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을 요약하면요, 늘 하던 대로 1차, 2차 전도 여행의 격전지를 돌아보고 제자들을 굳건히 하는 게 3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에베소였어요. 에베소에서 3년간 장기간에 걸쳐서 이곳에서 바울은 사역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에베소에 공을 많이 들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19장부터는요, 본격적인 에베소에서의 활동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에베소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바울이 에베소 오기 전에 2차에 잠깐 들려서 복음을 전했고 3차 때 다시 왔던 이 2차와 3차 바울이 없었던 이 공백 기간에 에베소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성경이 기록했다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장로님 우리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성경이 소개하고 있죠. 즉 에베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잠시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장 19절에 보면요.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오래 있기를 청했으나 바울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허락하지 않고 바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1절, 18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만을 남기고 바울이 다시 떠나죠. 자,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잠시 에베소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갔고, 그곳에는요, 바울을 따라 헌신하며 고린도에서부터 따라온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대신 남겨놓았죠. 자, 그렇게 서둘러 떠났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자 잠시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고는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와서 3년간을 사역하게 되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렇게 잠시 바울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이 에베소에 그럼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바울이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 에베소에 그 전에 누가 나타났느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그리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왔고 언변과 성경에 능통했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이 기록으로 알려주고 있죠. 이 24절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두 가지 정보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아볼로가 언변과 성경에 능통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우리 성경은 이 24절을 통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 이후 25절부터 나타나는 한 가지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미리 복선의 형태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소개되는 25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알 수 없는 어떤 단서 조항을 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는요, 바울이 오기 전에 에베소에 먼저 와서는요,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가르쳤느냐? 26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 아볼로의 성경에 대한 학식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24절에 미리 설명해 놓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24절에 보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성경에 관해 탁월한 지식을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불러 초청하여 말씀을 가르치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아볼로가 유대인들이 가득한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여러분 아볼로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성경이 그런 아볼로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아볼로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지식이 어떻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완전히 아볼로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이제 알겠네요. 왜 아볼로 복음에 대한 지식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고 평가절하여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볼로는요, 예수님에 대해 알기는 알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전체로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런 아볼로의 예수님 복음에 대한 지식을 뭐라고 평가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라고 평가를 해요. 아볼로는요, 즉 다시 말해 세례 요한으로부터 혹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이죠. 즉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 공생의 초기까지만 살아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의 시각으로 아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의 역할은요, 이 손가락과 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그 앞길을 여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이해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까지는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까지를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거기까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지금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안 알고 있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요, 그 이상 그 뒤를 보지 못해요. 왜요? 헤로데 왕에 의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목이 잘려 죽게 되죠. 세례 요한이 따라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외치셨고 산상수훈을 통해 어떤 하늘의 말씀을 펼쳐내셨는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통해 어떤 역사들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이후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마가의 다락방이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까지는 세례 요한이 몰랐던 거죠. 그 세례 요한의 시각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볼로가 그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볼로도 몰랐죠. 딱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어요. 자,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유대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시로 변하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아볼로가 어떻게 이곳 에베소에 와서,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득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침을 할 수 있도록 허락받게 되었을까요? 왜 유대인들과 회당 관계자들은 이 아볼로가 가르치도록 허락했던 것일까요? 그 모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이 29절, 24절에 있는 말씀에 있었던 거죠.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데, 근데 그가 왜 그렇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게 되었는지를 사실은 우리 성경이 가장 간략한 단어 한 단어로 이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이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여러분, 지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한 장에 보시면요,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금의 이집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도시예요. 즉 아프리카 이집트의 한 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가면요, 다른 이집트의 다른 도시들과는 전혀 볼 수 없는 다른 온전한 헬라 문화권의 그런 흔적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진도 같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들은요, 알렉산드리아 유적을 통해 복원해낸 상상도예요. 뭘 상상했느냐? 저 건물이 뭐였냐면 도서관이에요.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 이집트에, 이 알렉산드리아에는요, 거대한 헬라 문화의 집성체가 이미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이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하나를 세웁니다.
그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 그 후에 프톨레미 왕조가 장장 이 이집트를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중심으로 이집트를 300년이나 다스려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이집트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대헬라 제국의 수도로서 이후 로마 시대, 비잔틴 시대까지도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금융의 중심지, 학문의 중심지, 그리고 각종 신문물의 중심지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박물관과 도서관의 규모는요, 당시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컸으며, 따라서 전 세계 수많은 학자와 석학들이 바로 이곳에서 연구를 하고 학문을 가르치고 그 소중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모여서 함께 살았고, 그들 중에는 누구도 있었느냐? 상당수 유대인들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어요. 당시 세계 학문의 메카 알렉산드리아답게 이곳에서 모인 유대인들도요, 본격적인 학문 연구에 열두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학문을 하면 어떤 학문을 하겠습니까? 구약성경,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연구했겠죠. 유대 예루살렘에서보다도 더 많은 학문의 성경에 대한 연구와 이 학문에 대한 발달이 바로 이곳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였냐면요, 그 유명한 성경 70인역 성경이 바로 이곳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됩니다. 세트아짐트라는 이 성경 번역본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히브리어, 원어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전부 다 헬라어로 완역한 거예요. 그 헬라어로 완역한 곳을 어디서 했느냐? 알렉산드리아. 유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완벽하게 완역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에 정통해야 돼요. 하나는 성경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헬라어, 헬라 문학, 헬라 언어에 정통해야 돼요. 그것이 가능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였어요. 따라서 누군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한다면요, 그는 곧 굉장한 학식이 있고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고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상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표현이었어요. 바로 아볼로가 그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그가 70인역 성경 번역에 참여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만큼 성경에도 뛰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성경에 보니 언변까지도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즉 헬라 철학과 수사학에도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 성경 24절은 간단하지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랬던 거죠. 아볼로는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한 학자였어요. 헬라의 철학과 구약 성경이 아주 능통한 학자였어요. 언변까지 뛰어났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그런 대학자를 모시고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던 거고, 그런 학자가 얘기하는 그 강의를 여기는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구약 성경에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던 그가 비록 세례 요한을 통해서였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기에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예수님에 대해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가르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되다 보니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알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 가르침에서 그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대학자 아볼로가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과 구약 성경 예언이 지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 어떻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대학자 아볼로의 강의를 듣고 보니 부족했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도 그렇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까지,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까지만 이야기하니 그 이후에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복음을 전파하셨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아볼로의 모습을 보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찮게 여겼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 말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아굴라는요, 유대인 출신이고요.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브루스길라, 그 신분이 비록 로마 귀족이었지만 여자였어요. 이 두 사람은 천막 만드는 기술자고 여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장사합니다. 천막으로 만들어 장사하는 부부였어요. 자, 그런 장사꾼 부부가 지금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대학자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누구였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대학자. 지금으로 따지면 비유하자면 되지도 않겠지만 미국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이제 막 따서 아주 인기 있는 교수의 신분이었던 사람을 데려다가 장사꾼 부부가 되려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서 아볼로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여러분, 어디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나중에 실제로 아볼로는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 교회에 파송이 돼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의 뒤를 이어 제2대 담임 목회자로 고린도 교회를 사역합니다. 아볼로는요, 그만큼 당대의 석학이었어요. 성경과 헬라 문학에 익숙했고 최대한 굉장히 많은 학식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지금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부부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 외에 다른 설명은 하지 않고 그가 부부에게 잘 가름을 받았는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별다른 설명은 생략한 채 그가 바로 아가야 지방 즉 고린도 교회로 파송받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어져요. 우리 27절, 28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바로 아가야 지방 즉 고린도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누가? 아볼로가. 오히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유대인들의 변론을 넉넉히 이겼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볼로는요, 당대 석학이었어요. 성경에 관해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없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천막 만드는 장사꾼 부부가 복음을 가르칩니다. 자신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내용들을 천막 만드는 부부를 통해 듣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그런데 그런 내용을요, 석학이 장사꾼 부부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볼로는요, 그 장사꾼 부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잘 새겨서 공부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됐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겸손이란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이란 바로 이런 것이겠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이란 그래서 듣는 거예요. 잘 듣고 잘 경청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의 이야기도, 나보다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도, 나보다 어린 사람의 말도 잘 듣고 잘 경청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볼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성경의 권위자 석학이었던 아볼로가 하찮은 장사꾼 부부의 말을 잘 듣고 잘 경청하고 마음에 새겨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바울을 능가하는 훌륭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요,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요,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것이 겸손이라면 결국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볼로가, 오늘 본문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장사꾼 부부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었을까요? 아니죠. 아볼로는 들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통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아볼로는 사람의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장사꾼 부부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겸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거죠. 나보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어리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보잘것 없는 말들 속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보잘것 없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찾아서 듣는 것, 그래야 잘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는 그런 말들이라 하더라도 더 집중하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겸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듣는 것이죠. 보잘것없고 하찮은 음성일지라도 나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왜냐? 그 말들 속에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찮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집중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경청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 세상의 사건과 사고를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질병과 시련을 통해 이 땅의 기독교, 교회, 성도를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치 복잡하게 꽂혀있는 연필꽂이 이 통 보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저도 이 커브를 연필꽂이 통으로 사용하고 몇 개를 사용하는데 좀 정리하고 좀 지나다 보면요, 막 복잡하게 엉켜서 꼬여있어요. 그래서 빼기도 힘들고 다시 꽂기도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쉬워요. 그냥 이렇게 몇 번 흔들면 돼요. 흔들면 어떻게 돼요? 복잡하게 서로 엉켜있는 연필과 본필들이 서로 질서정연하게 모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는요, 새로 무언가를 꽂기도 힘들고 빼기도 힘들었는데 막 흔들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질서정연하게 모이고 그리고 여분이 생겨요.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생긴 공간에 새 연필, 새 볼펜 꽂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교회를, 기독교를 흔드시는 이유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19를 통해 이 땅의 교회와 기독교를 흔들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엉켜있고 꼬여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지금 마구 흔드시는 거죠. 그리고 흔드시면서 질서를 찾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공간을 만드십니다. 새로운 연필과 새로운 볼펜을 꽂게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흔드시고 있는 목적은 새롭게 생겨난 그 공간에 회복의 역사를 통해 또 다른 부흥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그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 동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죠. 흔든다고 무조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면 흔들리는 거예요. 더 잘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고 꼬여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질서정연하게 잘 정돈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 위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 축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겸손하게 듣고 채우고 경청하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 앞에 아볼로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아볼로가 어떻게 쓰임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장사꾼 부부의 말을 듣게 되었는지, 그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여생의 삶 또한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이 세상의 모든 말들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찾아 집중하여 경청하여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음성대로
훈련받아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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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결단에 선포할까요? 잘 듣겠습니다. 잘 경청하겠습니다. 잘 경청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잘 듣고 경청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경청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 회복을 통해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장수교회 모든 성도들 앞날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